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금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만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함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지를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서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교사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에서 97년 사이에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 세 통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세 사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특별히 여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후한 환대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린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를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를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어 쫓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이오와 함께 교회에서 신실하게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2서에서도 요한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참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맨 처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의 분리를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무시했고 육체의 건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그 욕망을 탐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함께 영혼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영혼의 건강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육이나 영 어느 한쪽을 강조했던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가 오히려 영혼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금욕주의 고행을 강조했던 시대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서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육체의 금욕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요구가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육체의 고행을 강조하고 그들이 보여준 겸손은 거짓 겸손이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면서 고행을 강조했던 그들은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육체를 따른 것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의 고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를 잘 돌봄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도시 저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잘 하였습니다. 가이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번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아멘. 선교사는 당시에 아무런 돈도 양식도 배낭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만 신고 두 번 옷도 가지지 말고 단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든지 영접하는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온누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을 선교라고 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선교사가 되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자기의 사정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지 못하는 선교사가 되면은 반드시 그 선교사를 자기를 대신해서 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뒤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뒤에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도 8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전 교인들이 교구, 다락방, 순별로 반드시 한 분의 선교사를 맡아서 기도하고 물질로 정성껏 섬기고 있는 것을 어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예산은 선교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책정하고 사용하고 있고 목회자들과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교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단기 해외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미장의 교회도 섬기고 여름에는 국내 아우리치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에 최우선적을 두고 교회가 매진했을 때 교회와 성도님들이 엄청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첫 번째는 교회 내 분쟁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싸움이 있었지만은 선교에 매진할 때는 아무런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는 가이오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이오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9절 10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신을 읽어보면은 디오드베레는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선교사들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남들이 선교사를 영접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까지도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 교회에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쁜 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아멘. 디오드베르는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지만 양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음에 이곳을 방문하면 반드시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잘 먹이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11절 1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선교사를 잘 대접하고 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게 계속 그 일을 잘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디오데메라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했지만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잘 함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교회에서도 좋은 평판과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도 우리도 이와 같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붓과 덕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오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종이와 먹으로 편지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곧 방문하여 너를 직접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이 평강은 절대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 많은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약한 내게 능력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까지 요한서신 1서신, 2서신, 3서신의 말씀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잘 돌보아서 내 영혼이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선교사님들 참으로 잘 대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적은 것을부터 실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의 안에 예수님의 마음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